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런 제목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큰 자일까?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아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당하게 되실 것까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잠시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런 말씀은 곧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들을 들어도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당장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그런 말씀은 잘 받지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은 아무리 그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하고 과거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순종했다고 해도 그런 말씀은 마음에 잘 담아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만 기억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경우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표면적 이적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빼앗겼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만 해도 여기 세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예수님 입고 계신 옷이 빛과 같이, 환한 빛과 같이 빛이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 그 출애굽할 때 그 모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놀라운 광경을 그 산에서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에서는 귀신 들린 어떤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얼마나 위험하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는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귀신을 이 아이의 몸에서 쫓아내 주시고 이 아이를 치료하사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성전 세금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님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신다. 우리 선생님도 세금을 내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거하시는 곳에 돌아왔는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 낚싯대를 가지고 바다로 가서 고기를 낚아라. 제일 먼저 나오는 고기의 입에 한 세겔 동전이 물려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성전 세금이 한 사람당 반 세겔이에요. 그런데 그 고기의 입에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곳으로 나와 너의 세금을 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17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은 이제 곧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겠구나. 전에도 줄곧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야말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들 중에 예수님은 곧 있으면 죽게 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근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잠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금세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 안에 세상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욕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아예 기억도 안 나게. 자기들 근심했던 것까지. 이런 근심은 좋은 근심인데 예수님 말씀 들을 때 근심했던 것까지 자기 안에 욕심이 가득하니까 다 밀어내고, 이들은 속에 가득한 것이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 되실 거야.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도 다 한 자리 하겠는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했었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마태복음 18장 1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 천국은요, 죽은 뒤에 믿는 신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천국과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그 나라를 가리켜서 여기 천국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제 곧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 되실 텐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될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먼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어린아이들이 거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른들에게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똑같이 진리를 교훈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곁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여쭈었는데 예수님의 먼저 답변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큰 자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간에 첫 번째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갑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여기 3절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야 된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역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계속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 그 문이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여기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최종 종착지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가?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곳으로 끝이 아니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 가운데 형벌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 때문에 죽고 죽은 뒤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담당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착하게 살라 이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아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의 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죠? 믿으십니까? 세상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도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또 한 가지. 수없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한 가지.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노력.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고행하고 내가 나를 단련하고 수행하고 조금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그것으로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 그게 다른 모든 종교들입니다. 불교, 유교, 천도교, 또 뭐예요? 힌두교, 기타 등등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듯한 거, 이성에 맞고 뭔가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가치 있고 복되게 살아가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과 복락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방금 우리 보았던 3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의 궁금증에도 답변을 주신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어린아이 한 가지 특성, 겸손입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겸손과 연관해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특성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자, 먼저는요, 온유입니다. 어린아이는 온유합니다.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행할 것을 권면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 이것은 겸손과 짝을 이루는 것이고요,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 가야만 되는 믿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에 대해서 다 온유하면 느낌이 다 오시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참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강팍하지 않고 거칠지 않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드리면 소 있지요? 소가 온유한 짐승입니까? 강팍한 짐승입니까? 온유한 짐승이죠. 왜 소를 보고 무엇을 보고 온유한 짐승이라고 합니까? 소는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가니까, 소에게 쟁기를 지어주면 쟁기질을 하고, 주인이 수레를 지어주면 짐을 끌고 가고, 짐을 끌고 가다가 고삐를 오른쪽으로 당기면 소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주인이 끄는 대로 끌리니까, 주인의 주장을 받으니까 그런 소를 보면서 온유하다, 온유한 짐승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그런 면에서 온유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조금 크면 벌써 안 그러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어릴 때는 부모 말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처럼 내 길로 걸어가다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아이같이 온유한 모습이 더욱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 두 번째는 본문 4절에 있는 대로 겸손입니다. 겸손, 어린아이는 겸손하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고, 그래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 앞에서 당연히 부모님을 자기보다 훨씬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기보다 힘도 훨씬 더 세고 부모님이 자기보다 지혜도 훨씬 더 많고 여러모로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자기보다 월등한 존재로 자기의 부모님을 어린아이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겸손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높아지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더욱 겸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나름 알고 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자기를 낮추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다고 하면 겸손한 자가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물고기까지 주장하시고 물고기 입에 한 세겔 동전이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내가 어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무지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욱더욱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커버리면 애들도 자기 주관이 생기고 독립심이 생기고 그러지만, 정말 어릴 때에는 부모를 떠나면 거의 죽는 줄로 압니다. 어린아이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꽤 있지요. 어떤 아이는 제가 안고, 저를 잘 아는데 제가 안고 엄마에게서 좀 멀어지려고 하면 벌써 아이가 불안해합니다. 엄마가 자기에게서 멀어지면 큰일이 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나 잘 물어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고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 이건 뭐예요? 아빠 저거는 뭐예요? 왜 저래요? 얼마나 자주 그렇게 물어보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벌써 높아지고 어른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잘 모르면서 자기 인생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절대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잠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리고 5절을 또 보면요, 5절 주보에는 없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이사야 3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어지는 2절로 3절 참 경계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그냥 의지가 아니라 절대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해 보았지요.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린아이는 온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소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소가 자기 고집대로 하면 그건 강팍한 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모습인가 강팍한 모습인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끄신 대로 끌려가고 어린아이같이 온유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겸손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세 번째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 의지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어린아이 특성은 이 마음의 어떤 이 특성이 강하다고 하면, 이 마지막 게 어떤 면에서는 결론적인 열매고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실제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한 것은 어린아이는 잘 먹고 잘 자라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잘 먹고 잘 자라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갓난아이가 하루에 젖을 몇 번 먹나요? 저도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자다가도 깨서 젖 달라고 울고, 아침에도 젖 달라고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젖 달라고 하고, 젖을 얼마나 사모하고 찾고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쑥쑥 크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성품이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사모해서 말씀을 잘 먹고 우리가 어린아이 자라나듯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인격이 자라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 나아가야 되고, 언제까지 자라야 되는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자라나고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 나의 자라나는 것은 멈춘 지 벌써 오래된 것 같다. 그렇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 이런 말씀 보았습니다. 너무 어른이 되지는 않았는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 앞에 어른처럼 그런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 좀 돌아봐야 되겠고요.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 더욱더욱 닮아 나아가고 이 생에도 내세에도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 앞에 어른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어 참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더욱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자라나고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